오늘은 길 위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보지 않았던 화가인데요. 이제 스위스의 화가인 외젠 브루낭이라고 하는 분의 그림입니다. 새벽에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요한과 베드로라고 하는 주제의 그림이에요. 누가 요한일까요? 왼쪽이라면 하얀 옷. 예. 네. 베드로는 아마 수염이 더부룩한 사람일 것 같죠. 예. 두 사람이 어때 보이세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분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외자인의 그림의 특징이 사실적 묘사인데요. 뛰면 머리카락이 어떻게 돼요? 뒤로 막 날리죠.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그런 화가로 유명해요. 1850년에 태어나서 1921년까지 사셨는데 이 그림은 1898년도 그림입니다. 아주 진솔하고 담백한 어떤 그림을 그리는 분인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두 제자를 보면. 요한은 되게 막 슬프고 불안해 보이고요. 불안해 보인다. 굉장히 막 그 초조하게 보여요, 얼굴에. 네, 초조. 막 그 걱정하고 막 긴장하고 불안해요 지금. 그리고 베드로는 어이 이런 표정이에요. 굉장히 뭐라나 의호. 의심 혹은 뭔가 되게 뭐라 그러지? 캥기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림은 1차적으로 화가의 목적이 분명히 있지만 또 보는 독자들에 의해 해석하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 독자들에 의해 해석할 때 참 재미있는 점은 자기가 투영된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통해 불안을 느낀다면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을 때 내가 불안을 잘 느끼는 사람일 수가 있겠죠. 뭐 의심이나 뭐 이렇게 의구심 이런 거를 베드로를 통해 봤다면 믿기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도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화가가 이 그림은 이런 거예요. 고흐처럼 그렇게 친절하게 편지에다가 다 써놓지 않으면 100년 전에 돌아가신 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분의 마음을 뭘 그렇게 기록해놓지 않은 이상. 그래서 결국은 1차적으로는 화가 자신의 의도에 의해 그림을 그리고 2차적으로는 독자가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재해석하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스위스에서 그러니까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의 아주 독실한 신앙인으로 살았고 이분 그림의 특징이 전통을 답습하지 않고 당시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그걸 사실적으로 그림에 투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막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 불안에 찬 표정, 간절한 마음, 혹은 의구심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아요. 전통을 거부했다라는 거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 베드로라는 말을 쓰기에 앞서서 앞에다가 한 글자 붙이는 거 있죠. 아니 성 베드로. 성스럽잖아요. 성 베드로, 성모 마리아, 성 요한. 이게 전통적인 종교 화가들이 성경의 위인들을 그릴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고 부르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면 성자 들어간 사람들은 대부분의 전통적 종교 화가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성자 들어간 사람들의 인물화에는 뭐가 꼭 들어가요? 네, 후광이 들어가요. 그 후광은 저 사람은 일반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성 베드로 하면 왜 교회에서 그분을 성스럽다고 생각할까요? 예수님의 수제자고 뭐 받았어요? 선물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받은 거, 예수님한테 선물로 받은 거 있잖아요. 신앙 고백하고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선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다이렉트로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우리랑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야 하고 성스럽게 그린단 말이에요. 뭐 바울도 마찬가지고 천사들 그림 뭐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림에 웬만하면 후광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외젠 브루낭은 그런 전통적인 방식의 그림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그려 넣어요. 역사와 일상 속에 살아 숨쉬는 날 것 그대로의 신앙을
캔버스에 담아내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상상으로 그려낸 그림은 아닐 것 같고요. 그때 당시 자기가 보고 있던 어떤 사람의 인물을 투영했지 않을까. 뭐 렘브란트도 그렇고 고흐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그림을 많이 그려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베드로를 혹은 요한을 불안, 의구심, 초조함, 간절함,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가는 존재로 그린 이 뜻을 오늘 본문 말씀과 이제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사유해 보려고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가는 신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믿음에 가득 차야 하고 경건해야 하잖아요. 막 거룩이 철철 흘러 넘쳐야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데. 근데 제가 불은왕의 이 그림을 보고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게 우리의 삶의 실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어떤 찰나의 도파민 터지는 감정적인 고향으로서의 그 확신은 있을지 몰라도 그 확신을 내 일평생 쭉 가지고 간다는 거,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의 행복지수를 1에서 10까지로 놨을 때 보통 사람들이 정말 만족하게 행복한다 라고 할 때 한 7, 8 정도 간다고 해보세요. 그 7, 8이 평생 유지되나요? 어떨 땐 5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땐 3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1이 돼서 깊은 우울에 빠지기도 해요.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을 복합적으로 우리는 삶에서 경험을 하는데, 이상하게 신앙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완전해야 할 것 같아. 내가 나는 좀 그거 못하겠는데요, 못 믿겠는데요 라는 말 자체가 아주 불경건스럽게 여겨져요. 그쵸?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런 건 없답니다. 완벽한 신앙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도파민 10의 상태를 유지하는 완전 무결한 신앙생활이라는 거. 아마 여기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삶이 불가능하다는 거 이미 경험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바울이 할레파 사람들을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얘기한 다음에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제 할레파 사람들을 경계하라 그런 다음에 자기의 소망을 얘기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3장 11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바로 이제 12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연합을 나는 얻지 못했대요. 이미 목표점에 다다르지 않았대요. 저는 이 얘기를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식으로 읽을 때 굉장히 충격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야? 그러면서 무슨 목회를 하고, 그러면서 무슨 남을 가르쳐? 나는 아직 못 얻었대. 내가 추구하는 신앙적 목표에 다다르지를 못했대요. 그런 사람이 지도를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우리 공동체의 종교 지도자가, 여러분 저는 아직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지 못했어요. 제 신앙적 목표점에 다다르지 못했어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힘 있는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은 다 이룬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최고의 스승이라고 고백해 마지 않는 바울은 나 그거 못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쫓아가는 중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 이제 여기 사용된 언어들을 잘 보면요, 이때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아주 널리
퍼져 있었던 올림픽 경기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올림픽 경기가 이제 데오두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폐지가 됩니다. 4세기에 그 390년경에 그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이제부터는 우리 올림픽 경기 취소 이렇게 해버려요. 왜냐하면 올림픽 경기가 고대 그리스 신들을 경축하는 거잖아요. 올림피아에서 이제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올림픽이 어떻게 시작됐는 줄 아세요? 그리스에서 시작됐죠. 왜? 그리스는 하나의 단독으로서의 국가가 아니라 여러 폴리스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경기 보려고? 맞아요. 여러 폴리스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폴리스들 간에 경쟁하고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의 분열이 심하면 이제 페르시아랑 전쟁하고 이럴 때 지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리스는 조그만 나라고 페르시아는 전 세계 최강국이었는데 어떻게 그리스 폴리스들이 연합을 해서 잘 이겨버렸네? 우리 영화 300 스파르타 뭐 이런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가 각각의 독립된 폴리스로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연합할 때 힘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치고받고 싸우지만 한 번씩 평화의 행사를 해서 전 그리스가 하나인 것을 기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올림픽을 합니다. 그 올림픽에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하이라이트잖아요. 42.195km를 달리는 거. 이것도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기념하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이겼다고 이제 그리스 병사 하나가 죽을 힘을 다해 뛴 거죠. 그래서 이겼습니다 하고 죽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도 올림픽 공식 종목이 됐는데 이 마라톤의 올림픽에 마라톤이 공식 종목이 된 게 가장 불편한 나라가 어딜까요? 그게 진짜 싫은 나라. 올림픽에서 마라톤이라는 종목을 싫어할 나라. 진 나라. 그게 어딜까? 전쟁에서 진 나라. 이란이에요. 이란 지금 페르시아잖아요. 이란이 페르시아의 후예임을 자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란이 여러 번 올림픽 위원회에다가 그래 뛰는 거 좋다. 근데 왜 42.195km고 왜 마라톤이냐? 달리기 대회라고 하든지 장거리 달리기 초장거리 대회라고 하든지 그리고 키로수도 40km든 50km든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키로수를 하지 왜 그리스랑 페르시아랑 전쟁해갖고 페르시아가 박살난 걸 기념하는 왜 그 숫자, 그 이름을 쓰냐 이렇게 여러 번 올림픽 위원회에 제소를 해요. 근데 뭐 지금도 하고 싶겠죠. 근데 안 받아들여졌어요. 왜냐하면 이 경기 자체가 서양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폐지가 됐잖아요. 4세기에 폐지됐다 그랬죠. 그리고 이게 언제 부활하는 줄 아세요? 1896년도에 부활합니다. 1896년도에.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 그 부활이 되는데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불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 갖고 그 프로이센 지금의 독일한테 프랑스가 완전히 속된 말로 발린단 말이에요. 그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나라 그 국제 질서 속에서 프랑스의 위상이 위축되잖아요. 제일 크게 타격받는 게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상실해요. 아유,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지지리도 못난 나라에 태어나갖고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살아야 될까? 내가 독일 친구를 만날 낯이 없어 창피해갖고 이렇게 이게 확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기획을 합니다. 평화의 스포츠 전 세계적인 축제를 만들어갖고 이제 다시 이렇게 고양시키려고. 그래 1896년도에 근대 올림픽이 다시 시작이 돼요. 근데 그리스에서 이루어졌던 이 올림픽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 폴리스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에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약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의미 있냐면 만약에 뭐 아테네에서 올림픽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올림픽에 참가하려면 거길 지나야 되죠. 이때 다른 폴리스들의 땅을 밟고 가야 돼요. 그쵸? 그걸 다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지만 결국은 전체 그리스 시민으로서 하나의 공동체성을 유지하려고 이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점을 두고 함께 달려가는 공동의 과제를 설정해 놓은 거죠. 바울 시대 때도 이 올림픽을 했어요. 바울 시대 때도.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여러 뭐 달려갈 길 이런 거에 대한 비유들을 많이 하는데, 이 세상에서 선수들이 달려가면 썩어질 면류관을 얻지만 우리의 달려갈 길의 끝에 얻는 면류관은 썩지 않는 면류관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바울이 올림픽과 관련된 이 비유들을 몇 차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존재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뭐냐? 부활하신 예수를 완전하게 믿는 것. 그분과 하나 되는 것.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 되는 것. 완전한 신앙을 갖는 것.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 가는 거라는 거죠. 요즘에 그 악동 뮤지션이 새로 음반을 발매해 갖고 엄청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그 곡들은 대체로 동생인 수연이가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많이 아플 때 오빠가 손을 내밀고 그 수렁에서 건져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앨범이 발매되기 이전에 그 두 남매의 삶의 이야기들이 유튜브에 많이 공개가 됐어요. 특히 제가 의미 있게 봤던 거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다 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현실 남매 맞네 하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게,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같이 순례길을 가. 근데 여자친구가 체력이 약해갖고 잘 못 걸어. 그럼 남자친구들은 보통 어떻게 할까요? 업고 갈 것 같아. 짐 들어주고 손 잡아주고 끌어주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현실 남매는 오빠가 그냥 쌩하고 가버려. 그럼 수연이는 중간에 막 포기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수연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 저한테 참 가슴에 세게 울렸는데, 시작하고 중간에 갈 때 오빠는 보이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늘 뒤처질까? 나는 왜 이렇게 늘 오빠처럼 하지 못할까? 이런 실망감에 빠져 있었는데 하루를 다 끝내고 나니까 결국 같은 목표점에 도달해 있다는 거예요. 같은 목적지에 우리 둘이 가 있네. 결국 나랑 오빠는 같은 길을 걸은 거네. 저는 그 어린 청년이 어떻게 그런 귀중한 울림을 우리에게 줄까? 참 이 예술가들이 멋지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는 길은 어떤 사람은 앞서가고 어떤 사람은 뒤서갑니다. 그럼 앞서가는 사람이 뒤서가는 사람을 답답하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 앞서가고 있다고 해도요, 이 사람 도착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가는 길에 갑자기 안개가 낄 수도 있어요. 가는 길에 갑자기 비가 내려갖고 앞에 가던 사람이 미끄러져 넘어질 수도 있어요. 알 수 없는 길인데 내가 몇 발자국 앞에 있다고 교만한 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바로 그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하자는 거예요. 내가 좀 느리면 그 느린 걸음에 맞추면 돼요. 조금 빠르면 그 빠르다고 교만하지 말고 먼저 나보다 뒤에 올 사람들을 생각하고 천천히 앞길을 개척하며 나가면 돼요. 내 단계에 맞는 일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건데, 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간 것들이 잘난 체를 한다는 거예요. 앞서간 것들이 나 믿음 좋다고 뽐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내부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있어서 적은 밖에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대의 위협이나 그때 당시 편만에 있었던 여러 종교적인 혼합주의, 그 우상숭배의 문화, 이런 거를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된다. 빌립보서에 바울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경계해야 할 사람들은 할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할레파 사람들은 할례를 행함으로써 자기들은 완전한 신앙에 도달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는 언약 백성,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까지 받은 백성이다. 막 계속 어깨뽕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두려워서 못 자르고 있든 의심스러워서 못 자르고 있든 여러 가지 형태로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을 저 뒤처진 존재라고 생각하고 니들은 아직 신앙적으로 성장하려면 멀었다. 나 봐라. 나처럼 해봐라. 나 예수도 믿지. 할례도 받았지. 완전한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야. 바울은 그렇게 신앙적으로 앞서 있다고 뽐내는 자들을 경계하는 메시지를 빌립보서뿐만 아니라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거의 모든 서신서에서 그걸 언급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바울을 좀 이렇게 제대로 봐야 할 부분들은 그냥 생략해 놓고 뭐 은혜로운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제 이런 거를 강조하는데, 물론 그쪽에 특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 모르지 않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 바울을 통해 뭐를 배워야 할까를 좀 집중해 본다면, 바울이 남긴 서신서들을 살펴보면서 이분이 거의 모든 서신서에서 한결같이 강조한 부분이 뭐였냐, 이런 거를 좀 포착해 봤으면 좋겠어요. 거의 모든 서신서에서 할례 문제 언급합니다. 그거 갖고 자랑하지 말라고.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예수 안에서 예수를 향해 나아가는 삶의 과정이 신앙인데, 너 할례 받았다고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는 저는 아직 구원에 완전히 이르지 못한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겸손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교만 뿜뿜한 것 같은 이야기를 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뽐내는 사람들, 신앙적으로 우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십자가를 원수로 여기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왜 바울이 이렇게 세게 얘기할까요?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더 신앙적으로 높은 단계에 나아가기 위해 십자가 말고 더 필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자기네의 수치라는 건 이제 자르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죠. 그 일반적인 상식으로 몸의 일부를 자르는데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걸 자랑으로 영광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결국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많이 가진 사람이 야, 나를 본받아 이러면 듣는 사람은 박탈감을 느껴요. 수능 1등한 사람이, 만점 받은 사람이 어떻게 공부했나요? 저는 교과서 위주로 착실히 공부했습니다. 그거 누가 몰라. 누가 몰라. 듣는 사람이 박탈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재용이 돈 잘 벌려면 나를 본받아라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해? 우리는 영원히 그냥 찌질이가 되는 거예요. 오직 완전하신 분은 이재용 회장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나를 본받아라고 할 때 공동체에 울림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비운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비웠는지 얘기를 나눴어요. 바울은 유대 정통 혈통을 갖고 있었고 로마와 길리기아 다소와 또 유대 삼중 시민권자입니다. 게다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네 나 본받아라 이러면 바울을 본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뭐로 여긴다 그랬죠? 오물. 내가 그걸 해로 여긴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데 그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오물이래, 오물.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비웠죠. 그래서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낸 사람이 본받으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내가 손가락만한 어떤 성취를 이뤘는데 남들은 아직 그걸 못 이뤘거든. 야, 나처럼 하면 너네 이거 가질 수 있어. 이건 본받으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이 야,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 신앙적으로 완전해지는 거야. 이건 본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꼭 그런 것들만 자기 본받으라고 자랑해. 나는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요. 헌금 생활 게을리한 적 없고요.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할 때 솔선수범해서 앞서 나섰습니다. 교회 건축하죠? 우리 집 담보 잡아갖고 대출해갖고 헌금한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 좋으시네요.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이딴 게 교회를 망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관점에서는 그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근데 참을 가르치지 않고 뭘 가르친대? 거짓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를 만나 구원받는 신앙의 여정에 들어서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좀 어려운 건데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영광스럽게 되게 하신대요. 자랑할 거리들로 삶을 가득가득 채운 사람은 이 땅에서 영광받죠. 11조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칭송받아.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천하다고 여기나요? 아니죠. 존귀하다고 여기죠.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근데 어떻게 하면 비천해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비천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천함으로 인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으로 다 고백해요. 예수님은 영광스러워지셨다고, 부활하셨다고. 그 비움에 자기를 비우고 아직 나는 목표점에 이루지 못했다고 고백하면서 신앙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그 사람은 언젠간 그 길에 도달하겠죠. 그 끝에서 주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주님처럼. 길을 걷다 보면 안개가 가득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걸으면 괜찮은데 제가 살고 있는 파주, 문산, 운정 이 지역이 봄, 여름 되면 안개가 유독 심한 지역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심한 안개는 처음 봤다 할 정도로 그냥 50m 앞에 안 보여요. 근데 자유로가 사람들이 쌩쌩 달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근을 하려고 쫙 자유로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몇 킬로미터나 되는 안개지대를 딱 만나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게 될까요? 비상등을 켜고 또 속도를 줄이게 돼요. 100km로 가다가 30km로 줄여야 돼요. 안 그러면 사고가 날 수, 내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확 줄이게 돼요. 신앙의 여정에서 이런 안개들을 만날 때가 있죠. 앞이 캄캄해. 옛날에 내가 기도원에서 은혜 받을 때는 지금 내가 천국에 있는 것 같았는데 살다 보니까 갑자기 캄캄하게 내 앞이 막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에라이씨 돌아가자 하고 뒤로 돌아갑니다. 불법 유턴해갖고. 근데 바울은 목표점이 있으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저 앞에 있든 이 뒤에 있든 목표점을 향해 나아가자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속도 줄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누구는 겁이 많아갖고 5km로 달릴 수도 있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
누구는 좀 베테랑이어서 한 3, 40km로 갈 수도 있습니다. 3, 40km로 달리는 사람이 더 잘하고 5km로 달리는 사람, 모자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목표점을 향해 한 걸음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두려움이 많은 존재라 걸음을 5km밖에 못 걷지만 내 목표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 길에 제일 방해가 되는 것들은 지 좀 빨리 달릴 줄 안다고 뒤에 있는 사람 무시하고 자기처럼 하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가 목표가 아니라 자기가 영광 받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한 신앙을 볼 수 없습니다. 하늘 시민권을 소유했지만 살아야 하는 현실은 이제 여기예요. 때로는 비 오고 때로는 폭풍 몰아치고 때로는 안개 가득한 이제 여기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내 본래 정체성과 현실의 삶이라는 건 늘 간극이 존재해요. 나는 신앙적으로 이러고 싶은데 삶이 안 돼. 어떻게 해? 그 간극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간극 속에서 고뇌와 아픔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불완전한 삶을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극이 크면 클수록 고통도 심해지겠죠. 그렇지만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건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할례 안 받았다고 죄책감 갖지 말라는 겁니다. 헌금 생활 잘 못한다고 난 실패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 해결하기에 급급해갖고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내가 그거 실패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썩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이들이 문제라고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되새기고 성찰하면서 그 길 위에서 목표점을 향해 함께 가는 우리 서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